자, 그러면 이제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7이라는 숫자가 참 희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7번 말씀하셨다는 거 아시죠?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십니다. 희한하죠, 그것도. 자,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한 얘기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7개의 말을 십자가에서 마태, 또 누가, 요한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보면 같이 7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고, 제자한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했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7번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신포도주를 먹고 받으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신포도주를 마시고 신포도주를 왜 이렇게 딱 받으시고 왜 돌아가셨을까? 안 받고 돌아가시면 안 되나요? 쓴물입니다. 쓴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나무에 달려 있잖아요. 쓴물이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러면 쓴물, 마라의 쓴물 있죠. 마라의 쓴물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그 쓴 것만 없어지면 그 물은 달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쓴 물이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포도주를, 그 쓴 물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가가지고. 그래서 쓴 물에 나무가 던져져서 그 쓴 독을 빨아들이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 단물이 되는 거죠. 나무에 그 쓴 독을 빨아들였으니까 우물은 단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쓴 독을 빨아들이면 우물이 단물이 된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시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단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하늘에서 마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 이 땅에 쓴 물을 다 예수님이 나무에다가 자기가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 신걸 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러면 영원히 신포도주는 없어지고 우리에겐 새 포도주만 남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시는 거죠.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거. 쓴 물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가 받으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단물이 되시고 신약을 완성하시고 성경을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끝내는 거죠. 이게 7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7개라고 하는 왜 7을 갖다가 그렇게 굳이 이렇게 사용을 자꾸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7개를 갖다가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26절, 36절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6절, 그거를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누가복음 1장 26절, 36절에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섯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 자, 여섯째 달에 침례 요한이 잉태가 된 걸 알게 됐구나, 마리아가. 그리고 이 마리아도 거기에 그때 소식을 듣고 7째 달에 이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성경은 어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런 설명을 했다고요? 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성경이 쓰였다는 걸 얘기한다고? 성경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성경이 정확하다고, 하나님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정확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걸 빗나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루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을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